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여호수아 묵상 17번째. 그 끝이 그 사람이다. 그 끝이 그 사람이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부터 12장은 이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한 전쟁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13장부터 24장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분배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13장은 이제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얻은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하는 것을 그리고 있는 장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의 끝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그 끝은 그 사람이다. 끝의 모습이 진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지요. 그래서 끝이 좋아야 다 좋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 끝이 그 사람이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끝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 위해서 끝이 그 사람인데 그 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떠날 때를 알아야 합니다. 떠날 때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많도다.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던 여호수아가 과연 몇 살이었을까 짐작해 보건대 이렇게 저렇게 따져 보니까 이때 나이가 95세 정도로 됐을 것이라 추정을 합니다. 요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 여호수아 나이가 88세에서 95세였다는 말입니다. 그런 나이에서도 가나안 전쟁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했었던 것을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사명적인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그는 나이가 너무 많아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설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직 정복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미리 요 9지파 반에게 분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은 절대 카리스마를 가진 여호수아에게 집중된 그 권력이 나누어 후대를 준비하고 각 지파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사람은 떠날 때를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7장 9절에 보니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물러설 때를 알아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가끔 선배 목사님 중에 아주 연로한 분들이 명예나 권력에 집착해서 그것을 놓지 않으려는 그래서 발버둥 치는 경우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존경스러운데 어떻게 저렇게 되셨을까? 아직 제가 그 나이가 안 돼서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존경스러운 마음들이 좀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지요. 자신이 조용히 물러설 때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물러설 때를 알고 후계 체제를 준비하는 것, 이것도 충성입니다. 자기가 잘한 것도 중요하고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후임자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던 모습, 성취의 충족보다 최선과 충성에 더 역점을 두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계주와 같습니다. 이 경기는 한 사람만이 잘 달린 것으로 다 평가를 받지 못하고 끝에 가서 어느 팀이 우승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일도 꼭 나의 때에
내가 성취를 보겠다기보다는 내 자녀가, 내 후손들이 잘 되어서 참으로 그 조상의 뒤를, 부모의 뒤를 잘 이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녀와 후대를 잘 길러서 내가 가진 좋은 것을 기쁘게 넘겨주므로 그 좋은 일을 잘 계승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은퇴를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끝자락의 복일 것입니다. 떠날 때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그 끝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끝까지, 인생의 끝자락까지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땅을 분배하면서 본문 6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은 네 것이다. 그 땅을 분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재밌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 찬란한 그 비전을 꿈꾸고 그 비전은 내 것이다. 나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 꿈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끝까지 걸음을 칠 줄 아는, 다시 말하면 달려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비전이 필요해? 무슨 꿈이 필요해? 아닙니다. 끝자락인 사람일수록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어야 되겠다. 그런 목표, 그런 비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까지 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성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 그렇습니다. 또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큰 일 중에 하나도 자녀들의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꿈을 심어주면 자녀들이 조금 일찍 사명에 눈을 뜨고 책임감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E.M. 게리라는 분이 쓴 성공의 공통분모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의 공통분모. 이 책은 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공통분모가 있었는데 하나같이 그 공통분모가 무엇이냐?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있더라. 그것을 가지고 산 사람이 있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표와 비전에 집중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한번 정복해 보겠다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우리를 부른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은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변화되고 내 배우자가 변화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이 무엇이냐고, 목표와 비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끝이 아름답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빠지면 11지파가 되어야지 왜 12지파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아들이 가깝게 분깃을 얻어서 두 지파로 계산되었기 때문이지요. 근데 여기서 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 여기 9절에서 화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화제물. 불로 제물을 태우는 제사의식인 그때 번제에 쓰이는 물건을 화제물이라고 그러죠.
그 재물을 불에 태울 때 재물의 일부분은 레인들에게 주어서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농사할 땅이나 목축할 땅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보고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33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겠다. 그 약속하셨던 그 내용이죠. 그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약속. 이 말은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에게 따로 생활 대책을 위해 직업을 가지거나 기업을 경영하지 말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생활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6 기업가 중에서 백선행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얘기입니다. 그녀는 결혼 후에 1년도 안 되어서 남편과 사별합니다. 그때 나이가 15살이었고 게다가 갓난아들 하나가 딸렸으니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그녀는 고생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백과부라고 불렀죠. 봉숭아 씨를 팔고 돼지를 치면서 고생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영안이 열려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점차 사업도 확장이 됩니다. 방직 산업과 부동산 사업을 벌입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해서 땅을 잘못 샀습니다. 그 땅이 모래땅과 황무지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셔서요. 모래땅은 시멘트 재료로 팔리고 황무지는 공장 부지로 팔렸습니다. 큰 부자가 됐지만 그녀는 평소처럼 검소하게 살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구두쇠 백과부, 악바리 백과부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 그녀는 사제를 털어서 평양에 다리를 놓고 각종 사회봉사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녀에게 백선행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지요. 그 후에도 숭실학교 등 교육재단에 계속 기부를 했고요.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며 평양에서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백선행 집사는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 끝이 아름다운 사람, 그 끝이 그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모습을 멋지게 보여주었던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고 세상에서도 칭송받고 천국에서도 빛난 멸관을 받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분.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 끝이 그 사람이다. 아름다운 인생을 마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끝이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떠날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바로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 그런 자가 그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